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할렐루야.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우리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우리 박수하시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우리의 죄 사해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할렐루야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외쳐봅시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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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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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우리 같이 기쁘게 외쳐봅시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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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가사를 기쁘게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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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영광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항상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마른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는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7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 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들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어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중심을 맞추게 된 것은 십자가로 속죄함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근로자 업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가치관의 기준이 흔들리는 혼돈의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에 들려주신 표대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지켜주시옵고 국회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각 방면에 바람직한 정치장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정부도 군사무기 개발에 매달리지 않고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을 위하여 최우선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희망을 바라보는 조국 통일을 하루빨리 당겨주시옵소서. 저희 드림교회를 우아동가에 세우사 부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일화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오곡 백화가 무르익어 가는 거리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이국 멀리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 가족분들 건강과 행운을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목사님 계시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제8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9페이지 에스겔 제8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5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코로나 거리두기가 3단계가 또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아마 추석 명절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방역에 힘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 우리 접종을 받았겠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 젊은 분들도 우리 백신 접종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시길 바라고 또 수요 기도 예배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성경 통신 강좌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장에서 한 분도 내지 않는 목장도 또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또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1도 성경 통독 금주간 에스겔 성경을 마치고 다니엘서로 들어갑니다. 일정별로 성경 통독에 힘쓰시길 바라고 남녀 선교 회장들 청소 일정 잘 숙지해서 함께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또 시키시고 또 무선 청소기까지 마련했습니다. 청소하기에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들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주일 주일 영광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성사들이 사역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고, 또 태국 산마을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의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몸된 기 안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의 아름다운 화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문안 인사드리시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또 좋은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읽고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성령께서 감동하사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병상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도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가까운 북한은 철저하게 고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또 그리고 현재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렇게 3대가 우상화되고 있는 참으로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집이 떠내려가는 물난리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가족이나 집기보다도 이들의 초상화를 먼저 건져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어 지역에서 물이 빠진 후에 흙과 모래에 묻혀있는 죽은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안전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였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홍수로 인해서 집길을 한 점도 건지지 못하면서도 집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만을 가지고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그렇게 북한 언론이 자랑하며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이들은 우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섬기는 우상입니다. 참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나라가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아마 북한은 이러한 우상화 정책 때문에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 사람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남한 사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한 도덕법으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본 계명입니다. 비록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제도나 또 절기제도, 의식법,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적용되는 시민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신약 시대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부터 엄하게 명령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두 계명은 예배와 관련된 계명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 외에 예배할 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의 뜻은 본래 무엇인가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고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정하고 혹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무엇인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 가정, 자녀, 사업, 취미,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안팎을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살아가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일종의 환상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보여주는 4개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계속되는 본문에서 계속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가증한, 가증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가게 되고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의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거침이 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네 가지 우상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절 말씀, 에스겔 8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간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습니다. 포로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첫 번째 우상은 질투의 우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의 우상이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할 성전 안에 이러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질투의 우상이 도대체 어떤 우상이냐,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질투의 우상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남자의 신이 바알이고 가장 높은 여자의 신이 아세라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킬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적인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력함을 느낄 때 종종 세상이 믿고 있는 것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 것들을 향해서 곁눈질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이라는 우상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반대로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질투의 우상,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우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멸망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증한 우상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위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가증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쭉 내려와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떠나가게 됐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위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소에서 가득 차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도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인으로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성소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투의 우상,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우상을 살펴봅시다. 쭉 내려와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하면 우상 숭배의 주역들로 70명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죠. 이들 70명의 장로들은 당시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후에는 이들이 70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에게 분향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섬기는 우상은 오늘 본문 10절에 하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입니다. 이 우상들은 본래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70명의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잠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른 강대국을 향해서 한 가닥의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강대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애굽이라면 우리를 도와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생각하면서 애굽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분향하며 경배했던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증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살 길을 추구하려는 이스라엘 족속의 정치 지도자들, 이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지나간 역사의 한 토막으로 지나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살 길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의 잔꾀를 가지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나 나라를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치 우상 두 번째 우상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세 번째 우상,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앞에서 에스겔은 70명의 장로들, 소위 70명으로 구성된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범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 등장하는데 담무스라는 신입니다. 이 담무스라는 신은 바벨론 신인데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담무스는 봄에 생물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다가 한여름인 6월 7월에는 지하로 내려가서 죽은 듯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듬해 봄에 부활해서 지상의 생물을 다시 성장시키고 생육시킨다는 바벨론 신입니다. 그래서 담무스 숭배자들은 여름에 담무스가 지하로 내려간 일에 대해서 슬피 우는 애곡 의식을 가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게 되면 이듬해 봄에 담무스가 온 땅에 생명을 주는 비를 뿌리고 자연의 모든 성물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였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채소와 곡식이 잘 되지 않으니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게 여인들이 담무스 신에게 곡식과 우리에게 곡식과 채소를 주시옵소서. 담무스 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채소와 곡식을 달라고 지금 애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서 나라는 회파되고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지고 왕족과 귀족,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평범한 사람들만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정말 슬프게 우려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회개하고 애통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으로 허덕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만 했습니다.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자식들과 형제와 친척들을 위해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나라 상황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하는데 이 어리석고 무지한 여인들은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무스라는 우상에게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던 세 번째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 가운데 경제라는 우상, 재물의 우상이 있습니다. 소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채소와 곡식을 주는 담무스 신에게 무릎을 꿇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우상, 재물의 우상, 돈의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그 돈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먹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13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숭배하는 것을 결코 작은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세상이나 정치의 우상 못지않게 큰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우상에게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린다면 당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였던 여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경제의 우상, 오늘날 이 돈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는 결단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우상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앞에서 70명의 장로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족 정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서민들을 상징합니다.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평범한 시민들도 서민들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치의 우상, 서민들은 곡식과 채소의 우상, 즉 재물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던 25명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을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반차에 따라서 24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25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태양은 자연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있어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분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분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장막이나 성전은 문이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당시 25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지성소와 정반대로 향하여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예배하였다. 이 태양신은 바사 페르시아의 신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끊임없이 지상의 온갖 잡다한 신들을 수입해서 섬깁니다. 일찍이 애굽에 있던 신들,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들, 페르시아 바사에서 섬기던 신들, 히랍의 신들을 다 수입해서 온갖 세상 신들을 수입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일반 서민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백성들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해야 각성시켜야 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마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장래가 불보듯 뻔한 건 알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성소에서 거두시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당시 유다는 총체적으로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 타락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우상, 정치라는 우상, 경제라는 우상, 자연의 우상, 각종 우상들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우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증히 여겼겠습니까? 아마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자의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희생제물,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일일이 각을 떠서 그것을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독자 이삭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에 더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증한 우상들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앞서서 살펴보았죠.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음성으로 봅시다.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행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던 그 영광이 떠나가는 것, 이것은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 성소에서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멸망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팎에 존재하고 있는 가증한 우상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가증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우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고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에스겔 시대 가증한 우상을 보면서 진노하면서 가증히 여기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버젓이 존재하는 예배를 받고 있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증한 우상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만 우상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소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감잡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예소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많은 가증한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이라는 우상, 정치의 우상, 재물과 돈의 우상, 하나님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증한 우상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팎에 있는 모든 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진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 한 동안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오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완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름은 주 예수의 덕을 즐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 안팎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몸된 교회와 민족교회,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금년표 2번 제창하고 패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 패송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